예수의 생애, 찰스 디켄스. 제6장. 마지막으로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행하시고 6일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단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 느닷없이 주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주님이 걸친 하얀 로브가 반짝거리는 은처럼 빛나며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셨어. 동시에 빛나는 구름 하나가 그들의 머리 위를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목소리에 3명의 제자는 두려움에 떨며 땅에 무릎을 털썩 꿇고 고개를 숙였단다. 이를 우리 구세주의 변모라고 한단다. 예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다시 사람들 한가운데 섰을 때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지.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아들이 미쳐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끔은 불 속에 뛰어들고 가끔은 물 속에 뛰어들어 온몸이 상처와 흉터투성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제 아들을 치유하려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즉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단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셨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단다. 스승님, 천국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한 명 불러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서며 대답하셨지. 이런 어린아이다. 내 너희에게 말하니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허나 어린아이를 해치는 자는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질 것이다. 천사들은 모두 어린아이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모든 아이를 사랑하셨단다. 그래, 그리고 전 세계를 사랑하셨지. 세상에 그분만큼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신 분은 없었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단다. 주님, 제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요? 우리 구세주께서 답하셨단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몇 번이고 용서하라. 내가 다른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주길 바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단다. 한때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하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주인은 매우 화가 나 이 하인을 노예로 팔아버리려 했단다. 그러나 이 하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빌자 주인은 그를 용서해 주었지. 그런데 이 하인은 동료 하인에게 100펜스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동료가 그 돈을 갚지 못했어. 그런데 주인처럼 관대하게 용서하기는커녕 그 동료를 감옥에 보내버렸지.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하인에게 가서 말했단다. 이 사악한 하인아,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왜 너는 동료 하인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하인이 저지른 악행에 주인은 몹시 노하였단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셨지. 그러니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길 바랄 수 있겠느냐? 어찌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길 바랄 수 있겠느냐? 이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단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지. 한때 농부 한 명이 살았다. 그 농부에게 포도밭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가 일페니에 하루 종일 일하는 조건으로 일꾼 몇 명을 고용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농부는 다시 나가 같은 조건으로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다. 시간이 지나 또 나갔다. 그렇게 서너 번씩 오후가 될 때까지 일꾼을 더 고용했다. 날이 저물자 일꾼들은 모두 삭슬 받으러 왔고 아침부터 일한 자들은 오후 늦게부터 일을 시작한 자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나는 자네에게 1페니를 주기로 약속했지. 내가 다른 자에게 같은 돈을 준다고 해서 자네가 받는 돈이 줄어드는가? 우리 구세주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평생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비참한 처지나 어릴 때 돌봐줄 부모와 친구가 없어 사악한 짓을 했던 자들이라도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받아 역시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교훈이었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었단다. 이 이야기들을 비유, 우리 구세주의 비유라 부른단다. 너희가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구나. 곧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이러한 비유들이 몇 개 더 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우리 구세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 중에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몇 명 있었지.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주님에 대한 험담을 했고 그중 몇 명은 주님을 해하고 주님을 살해할 생각까지 했지.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차마 주님을 해치지 못했단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선하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해 차마 주님의 눈을 마주보지도 못했어. 비록 가난한 자들처럼 아주 검소한 옷차림이었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 아침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이라는 곳에 앉아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났단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우르르 몰려와 그 무리 안에서 죄를 지은 여인 한 명을 끌어내었지. 스승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법률에 따르면 이 여인을 죽을 때까지 돌로 내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수께서는 시끄러운 무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셨어. 그들이 주님의 입으로 법률이 잘못되었고 잔인하다는 말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지. 만약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말이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무리는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주님의 눈길에 창피하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 외쳤단다. 어서요!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허리를 숙이더니 땅바닥의 모래에 손가락으로 무엇라 쓰셨단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서로의 어깨 너머로 땅에 적힌 그 글을 읽었고 주님께서 다시 그 글을 반복해 쓰시자 한 명씩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나 결국 그곳에 시끄러운 무리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단다. 예수 그리스도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그 여인만이 남았지.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 여인아, 그대를 비난하던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대를 비난하는 이가 아무도 없느냐? 여인은 몸을 떨며 네, 주님 하고 대답하였지. 그러자 우리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나 역시 그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거라.
쇼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